8시 교도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서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같이 씁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희년 그리고 우리의 50년, 이제 2주 후면 5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감사 예배가 있고 실질적인 모든 이 중심에 서게 됩니다. 서게 되는데 이 희년이라는 즉 50년째 되는 거룩한 날이 가지는 의미가 되게 우리의 50주년을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의미를 담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교회 활동 가운데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희년의 본 정신이 무엇이고 그 희년이 어떻게 우리 동원교회 역사의 50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역사를 어떻게 앞으로 이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째 되는 그러한 해의 거룩한 날로서 모든 날, 즉 속죄일에서 모든 죄를 사하고 사함받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부는 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유함을 얻는 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 속죄일에서 그 다음에 모든 삶에서 눌리고 매이고 그리고 묶였던 삶에서 전부 다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냐면 바로 사람들이 자유함을 드린 겁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시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각각에 있는 기업, 토지 혹은 또는 자신의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또는 가족에게 돌아가라. 왜 그랬을까요? 다 묶여 있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월을 살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땅 팔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보니까 그 다음은 또 뭘 팝니까? 마지막엔 팔 게 몸밖에 없잖아요. 몸밖에 없으니까 남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죠. 그 당시 이 현실적인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런 묶임에서 50년째가 되면 전부 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모두가 자유이다. 이제는 전부 다 매였던 곳에서 전부 다 네 고향과 너의 기업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백성답게 묶이지 말고 다시 살아라 하는 회복이 담겨 있죠. 사람의 자유뿐 아니라 토지의 자유죠. 바로 같이 기업으로 돌아간다 혹은 또는 소유주로 돌아가고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았습니다. 모든 걸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생존의 삶이었고 그것이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0년째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고 땅도 쉬게 하라. 50년째 되는 너희는 희년이니까
파종하지도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며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도 말라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뒤에 하리라 그랬으니까 누가 하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안식년을 지킨다. 7년째 안식년이었거든요. 7년째 농사를 짓지 말라. 이것을 7번 반복해가지고 50년째도 하지 말라 했을 때 만일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못 지으면 뭘 먹고 삽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명령할 거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토지의 명령에서 여섯째에 풍성히 3년째 먹을 것을 전부 다 거두게 할 거야 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먹일 것이다.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이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에서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격려하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인생과 삶을 책임지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좋은 제도였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50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다 원자리로 돌아가고 자유케 하는 이 모든 해방의 그 내용을 골자로 한 이 희년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도 제도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전체로 해서 어쨌든 원주인에게 예를 들면 딱 분할하고 나라에서 소유하고 다 이것을 지켜 행하면 모두가 골고루 잘 살지 않겠나, 그런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 정신이 여기서 나오기도 했죠. 틀림없이 이 말씀대로 했다면 이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간 삶의 결과의 은혜와 복을 틀림없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담긴 진정한 자유, 회복, 안식, 믿음 이런 것들이 풍부히 담겨 있어서 이것을 행할 때 그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회복과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비슷할 겁니다. 거의 지킨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희년의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킨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5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번 못 지키면 끝나는 겁니다. 한 번 못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더 많은 사람이 이 영아 때부터 고생하고 생존을 이기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일찍 죽었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입니다.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위생 또 모든 환경 조건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질병 해서 사람들이 갖는 모든 생존의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50년 동안에 뭔가를 지켜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이것을 지키고 또 그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다지 이렇게 그것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정말 못 지키는 것인데 그냥 우리에게 준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레위기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으로 주어졌고, 또 분명하게 이 법을 지키면 은혜를 받고 복을 얻는다는 그런 분명한 이런 이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건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문을 통해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무슨 짐이 되지 않을까요? 짐? 이거 못 지키면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 못 지켰네라는 그런 되지 않을까요? 이 먼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 주신 이 자유를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자유롭게 할까요? 그것은 곧 너희는 나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유, 즉 출애굽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유는 곧 자유를 주어서 그 자유를 통해서 자유롭게 종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왜 사랑해야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구약을 요약한 말씀이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여 다시 또 요약을 해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왜 사랑하라 할까요? 너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러니 묶이지 말아라. 그러니 종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 세상에 매이지 말아라. 그러니 세상의 풍속에 빠져 그런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 안에 살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의 모든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요. 이것을 위하여 자유를 줍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매여버리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정기적으로 50년마다 자유를 주시고 또 그것을 선포하게 하여 모든 백성이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실패와 반역의 역사를 저지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전케 하려는 시도와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나니. 속량은 구원하셨다, 구출하였다. 그것을 꺼내어 자유의 인생을 살게 했다. 그 목적은 뭐냐? 사랑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났습니까? 요즘 유대인들은 좀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의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뭔 잘난 게 있냐? 네가 무엇에 뛰어난 게 있냐? 네가 뭐 수요가 많아 한 1,000만 명, 또 수십만 명 되고 뭐 1억이 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야, 불쌍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위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랑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나와 큰 사랑,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같이 나누고 받고 나누는 인생을 살아라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고 자유를 주었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에 대한 이 메시지가 담긴 이 율법과 이 내용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긴 이 율법을 지킬 생각을 안 하고 끝까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비전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생애가 뭔가? 그건 실패다 하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희년의 의미를 친히 이루신 예수를 믿음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주는 핵심입니다. 실패한 인생,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이 땅에서 내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해도 결국 답은 죄와 사망 아래 결국 열매 없는 인생밖에 되지 않은 그 인생을 어떻게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현재 있는, 우리로 말하면 이 나라, 이 모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법과 윤리와 도덕, 이 모든 지금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사법, 민법, 평화, 철학, 유행, 모든 것으로부터 아무리 잘해도 답이 없는 인생을, 이 모든 결국 죄와 사망으로, 죽음으로 귀결될 그 희망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자유케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지위는, 우리가 가지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죄는 일체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작은 존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담기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는 자유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 속에 진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일을 친히 예수께서 이루시고 은혜로, 그리고 친히 앞으로의 모든 생에도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나오게 됩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삶이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 인생을, 우리 인생을 예수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 희년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루셔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사신다. 살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지도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께서 친히 이루시고 우리 형상에, 우리의 인격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이루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거룩과 영광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면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일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나 이 세상의 유행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구체적 삶은 이렇게 나오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로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아멘. 젊었을 때는 사랑도 어설프게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어렵게 어설프게 하죠. 이렇게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애 같이 해변가에서 날 잡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러나 인생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수의 사랑이 담긴 인생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감사로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의 순종함을 통하여 사랑을 나눈 것으로 이 50년의 역사가 우리 동원교회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원교회는 그렇습니다. 전부 다 기억은 또 고통일 겁니다. 아픔일 겁니다. 많은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저도 20년 세월을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인도하면서 함께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이런 희년에 걸맞는 이 자유와 사랑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삶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여기는 30년, 40년도 즐비합니다. 즐비해요. 대단한 시간 속에 이 교회를 섬겨왔던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20년을 봐도 감격스러운데 40년, 50년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저도 기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종노릇하며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세워주었던 그런 그 삶의 한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동원교회 50년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뿐 아니라 저는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자매가
우리 고선교사님이신데 그냥 가서 얼마 사역도 못하고 그냥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그러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선교나 어떤 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삶을 살고요. 초창기 우리 권사님들이 이 교 예배당 여기 2개 있을 때 그때 예배당 청소를 거의 권사님들 다 했다고 합니다. 교육관. 그랬을 때 겨울에 차디찬 거기서 걸레를 빠는 그 기억들, 그 사랑들, 그 섬김들,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 안에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기억들이 전부 다 희년 정신에 부합한 자유롭게 섬기고 사랑했던 추억이 될 것이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쌓여서 동원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앞으로도 더 많은 세월이 남겨져 있죠. 시간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 역사를 또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는 지금 50년을 맞이하는 시간 속에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역사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주 프로의 정신에 부합한 마음과 충성은 우리가 당연히 열심을 내야겠으나, 우리 각 사람이 가지는 가장 그것보다 먼저 마음에 가지는 건 뭐냐면, 언제나 함께 나란히 손과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서로 웃을 줄 알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동료나 성도가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세워내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 자유케 하는 역사, 사랑의 역사 안에 담긴 존재임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장 기쁜 헌신과 사랑이 날마다 서로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가는 길은 조금 더딜 수 있고,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길들은 목적지가 거룩과 영광의 열매를 맺는 곳으로 향하기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온 교회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일들을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담대함으로 오늘을 사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남겨있는 생애 속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되,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노를 저으며 함께 날개짓을 하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키우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서로 목도하며 주의 깊은 사랑과 그 사랑이 부요하게 펼쳐나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는 5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채울 수 없고 담아낼 수 없으니,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사랑을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귀하게 담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시어서 각 가정 속에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 그리고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쓰여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으로 각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